할렐루야.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셔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담대해질 수 있는 평안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솔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낙오된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영접하러 나오죠. 다윗이 그들과 문안합니다. 축복한 것이죠. 그때 참전자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은 전리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분배를 받는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에 큰 위기가 됩니다. 분열하는 것이죠. 참전파와 비참전파가 충돌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리더십이 빛이 납니다. 23절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외치죠. 다툼과 분쟁으로 지금 분열될 수 있는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23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넘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망한 상태였습니다. 다 뺏기고 다 지금 잡혀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적은 수로 400명으로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긴 줄 착각한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포용과 베품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참전한 사람의 몫이나 낙오자의 몫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새 나라의 헌법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내가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대상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전리품을 유다의 13지역과 다윗과 왕래했던 모든 것, 환란 날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눴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이 모든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커지는 원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긍휼을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습니다. 아둘람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자라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가면서 전파하며 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눌수록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